되어 있는데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6절.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은 가게를 온 가족들이 운영하던 한 유대인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될 즈음에 유언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 하니까 이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첫째는 하니까 첫째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하니까 둘째도 여기 있습니다. 막내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그랬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가게는 누가 보냐가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가게는 누가 보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자식에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돈 좀 되냐? 가게는 요즘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정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가정과 이 사무엘의 가정, 즉 한나의 가정이죠. 한쪽 가정은요, 이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면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최고의 고위층이라고 해도 됩니다. 왕도 없는 시대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결국은요 나중에 전쟁에서 동일한 날 다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부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자기 손자가 태어나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반면 나는 슬픈 여자라고 했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게 되죠. 사무엘을 얻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대를 영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울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전환기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픈 여자의 가정은 어쩌다가 이렇게 잘 되었고 엘리의 가정은 그 좋은 명문 가문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멸문 가문이 되었을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오늘 이 가정주일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어떤 자녀,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는 누가 보노?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점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라.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태도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리었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그 에봇이란 것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똑같은 옷은 아니지만 에봇과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섬겼다고요? 사무엘은 언제요? 어렸을 때에. 그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쯤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젖된 후에 성전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요, 젖되고부터 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젖된 후부터. 그래서 영아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3살 그때부터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젖된 후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지만, 그러나 엘리 가정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요, 앞부분 성경을 보면 이 아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렇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의 직업이 뭔가 하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뭘 몰라요? 여호와를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17절. 자,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멸시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해요. 바꾸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예배를 멸시하더라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아들들은 뭐 하는가 하면요,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제물을 그걸요 툭 찍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나는 생고기 필요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생고기를 툭 찍어가지고 집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이래서 과연 어떤 부모, 어떤 자식이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형식 다 갖춰준 제사장, 요즘으로 하자면 직분받은 직분자가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고 예배는 참여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사무엘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린아이 사무엘은. 그런데 제사장은 뭐하고 있는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뺏어가고 그것 가지고 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어느 날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지가 그날은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지가 성경책을 딱 펴고 본문을 찾는데 그 본문은 뭔가 하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찾아도 그런 본문을 찾아가지고요, 제가 좀 황당했어요. 이게 왜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할까?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요, 애가 우리에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지가 기도하고, 저는 그때 생각은요, 야 이제 마치겠구나. 이제 그거 딱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다 손잡으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족들이 전부 손잡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무슨 기도를 하자고 하는가 하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4명이 손잡거든요. 다시 기도를 했어요.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인도하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조그만 아이를 통해 제게 말씀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제게 말씀. 다른 것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고 방법이 좀 다를지 몰라도 어린아이 이 사무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다 갖춰졌지만 제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제사 드리는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그 비린내 때문에 내가 질린다라고요. 하지 마라 라고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요, 네 마음은 내게서 멀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릴수록 그것은 더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냐.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껍데기 예배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지가 먹고 싶은 것,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더 받고 내가 더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그 예배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식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는 헌금을 선생님에게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출석부에 헌금 100원 이렇게 썼거든요. 요즘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애들은요, 다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한대요. 바구니에 할 때 어떤 애들은요, 헌금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애들은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헌금하면서 손 탁 헌금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안에 있는 걸 도로 잡아가지고 꺼내요. 그런 애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짝대기 끝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요, 헌금 괴에다가 딱 넣어가 탁탁탁 하면 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애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아이가 진짜 제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1,000원 줬는데요, 500원 까자 사먹고 500원 헌금하는 애들 있어요. 바로 되지 않은 예배하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바로 예배 드리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식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장사는 잘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배 잘 드렸냐,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더냐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주 교회 갔냐 하는데요, 며느라 지난주에 교회 갔나, 예 하면요, 예는요 안 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얘는 안 간 거예요. 자식이 예배를 참석하는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자식에게 지난주에 그래 네가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네는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잘 버냐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잘 드리고 있냐 물어야 되죠. 장사 잘 되냐 보다가 더 중요한 게 너 그래 신앙생활은 잘하나 물어야 되고요, 너 목사님하고는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의 형식은 갖춰지고 있지만 형식 말고 내 삶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의 품을 떠나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억지로 교회 가지만 내 품을 떠난 내 자식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야기하면 드는 생각이,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엄마 때린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야 하는가? 아버지 하면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버지 했다면요 늘 딴 생각만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무슨 문제를 냈는가 하면 아주 늦은 밤에 술 먹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뭐죠? 고성방가죠.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그런데 어떤 애가 네 글자로 답을 썼는데 뭔가 하면요,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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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만 볼장 답은 건 아닙니까? 어디 밖에 술 먹고 큰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 아, 저거 우리 아빠 오는구나, 이러면 그 집안 볼장 다 본 거죠. 그런데 어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애가 아빠인가? 이런 집안 되는 집안이죠. 찬송 소리가 어디 들리는데 엄마인가? 그러면 그 집안 됐죠. 어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할머니인가? 이것도 네 글자입니다. 할머니인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빠인가 하는 게 어디 술 먹고 막 소리 지르면, 싸웠다 하면 아이고 저 또 아빠 싸우는구나, 저기 어디 동네 사람들하고 막 또 떠들면 아이고 저 엄마 또 저러는 거. 그렇게 되지 말고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예배 가운데 있는 부모가 되어야 진정한 어떤 부모 되어야 될지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모, 어떤 자식 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는가?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자, 2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엘리가
뭐라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어떻게 바친 아들요? 얻어서 바친 아들. 얻어서 바친 아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죠?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 한나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또 나올 때가 다르죠. 그 아들 없을 때는 아들만 주시면 정말 막 다 바칠 것 같은데 막상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뭐 어때요? 막상 그게 또 뭐 그래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들 만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아들 낳아도 또 그래요. 그죠? 오늘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냥 아들 키우다 보면 정신없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젖될 때쯤에 그 아들을 성전에 갔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바로 그것은요,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입니다. 내 아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뭔가?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얻어 바친 아들. 그래서 얻었기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떠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자,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29절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그 가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와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어떻게 해요? 밟았느냐. 또 뭐라고 해요? 네 아들들을 누구보다? 나보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가도 어떻게 했대요?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엘리는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누구 문제냐? 아버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아들도 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요 흉년든 때 애굽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려갔다가 큰 코 다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 막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막으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막으십니다. 어떤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 보고 내가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애굽 못 내려보내겠다.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해에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파는 족족 우물물이 탁 터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그 자식도 믿음으로 섭니다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식도 하나님 무시합니다.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길수록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뭔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야 그 질서가 만들어져야 자식도 그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자식도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는 자식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잘 섬기시면 그 여러분의 자식도 믿음으로 자랍니다마는 자식에게 눈 팔려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그 우선순위를 자식에게 두니까 자식이 뭐해요? 자식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자식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 네가 너 가정 망하는 이유 알지 않냐? 네가 무슨 죄 때문에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되는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안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답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가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아들보다 아버지가 그 자식의 죄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금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내 자식 제사장 하면은 밥은 먹고 산다. 그리고 고기는 마음껏 먹는다. 이런 좋은 직장이 없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 가운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꼴들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이지만 나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고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배를 불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껍데기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려면요, 이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사무엘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여호와 앞에 있어요. 엘리는 어디 있습니까? 안 읽었습니다만 엘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집에 있죠. 자기 집에. 엘리의 장면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앉아 있는가 하면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의자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엘리는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냥 자기 자리, 그냥 자기 있는 자리.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더라니까요. 어느 자리에 나는 과연 앉아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점검하려면요, 나는 뭘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뭘 사랑했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무엘과 한나는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점검할 것은요, 내 우선순위를 뭘로 점검하면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제사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것, 이게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 엘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발로 밟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재앙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믿음의 결단을 나는 하고 있는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시작.
자, 이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처음 하나의 죄가 점점 갈수록 더 큰 죄, 더 진한 죄, 더 악랄해집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보고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 백성들이 자꾸 네 소문 내니까 백성들이 그 말로 죄 짓지 않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칩니다. 실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더니라. 자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말로 하면요, 꽤 만들어요, 꽤 만들어. 말로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살살 거짓말 합니다.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애들이 그렇게 배워요. 어린이가. 그런데 실제 이 매를 들고 맞으면요, 바뀝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바는 때려라.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또 여기 부모님들이 있지만 오늘 또 큰맘 먹고 주일날 설교 듣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애를 두들겨 펴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잠언 29장 15절에 대하여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줍니다. 맞으면요, 지혜로워집니다. 맞으면 깨닫습니다. 말로 하면요, 안 깨닫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말로 하면요, 살살 피해가고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 대 맞으면 정신 번쩍 듭니다. 맞아야 합니다. 누구부터 맞느냐? 나부터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에게도 옳은 것 있다면 옳은 것 가르칠 수 있는 부모처럼 되어서 자식을 초달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죠. 그걸 안 하죠. 자식을 어떻게 하면 안 때릴까? 안 때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릴 필요가 있을 땐 때리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고칠 것 있다면 고쳐야 되죠.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함을 뺏어서라도 이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결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도 이 자식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제사장들은 더 죄를 지으니까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결론적인 삶,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기도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결단을 하라. 기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여자가 기도하면서요,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길에 응답하시죠. 응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어디로 갔단 말이죠? 이 말이?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누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사무엘은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기도에 응답받는 사무엘이 되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무엘이. 왜 이게 가능한가? 기도의 어머니
이 한나의 기도가 자식 사무엘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여자 저거 술 취했다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것도 구별을 못합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그걸 구별 못하는가? 자기가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저게 술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전쟁이 날 때 엘리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법궤 보내라. 법궤 보내면 전쟁 이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결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할 때 결단을 못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못 잡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부모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초달을 결단하십시오. 회초리를 들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잘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먼 타지에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요, 인증샷 찍어 보내라 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사진 안 찍어 보내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가 하면요, 예배 시간쯤 돼가지고 영상통화 하십시오. 영상통화 쫙 해가지고 한번 돌려봐라 이래가지고 교회 가 있는지 안 있는지, 주보를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자식들을 그냥 버려놓지 말고 그 자식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너의 인생 가운데 똑바로 살아야 된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믿음으로 결단해라. 너 직장이 신앙을 방해한다면 직장 포기해서라도 믿음의 길 가야 된다라고 부모는 그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늘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돈 잘 버나, 돈 잘 버나, 장사는 잘 되나, 그 이야기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너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너 유산 없다. 너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면 유산 포기 각서 써라. 그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너 자식 중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자식은 내 유산 안 준다. 뭐 유산도 별로 없겠지만 한번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 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내 직장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 그 결단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훈련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결단하라.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나가 어떻게 키웁니까? 이 아들 사무엘을요, 나실린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나실린으로.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젖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한 번 멸시하고, 두 번 멸시하고, 그 아들이요, 헌금 준 것 떼먹고, 용돈 중에 11조 하는데 그것 떼먹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언젠가 또 떼먹고, 예배 빼먹고, 예배를 껍데기로 드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갈고리 가지고 성전 재물 뺏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초달을 할 기회도 있고요, 훈련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다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언제 해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젖된 후부터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 몇 살부터 어린이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죠. 어린이는 언제부터 어린이니까? 몇 살부터 어린이인가요? 그분의 평가는 뭔가 하면요, 뭐 사주세요 요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 어린이랍니다. 거기에 아빠 뭐 사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어린이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가 뭔가 의사를 이야기할 그때에 그의 인생에 결단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부모가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년 겉옷을 지어다가 그 사무엘이 있는 자리 갖다 계속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그 사무엘이 성경의 표현들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계속 자라요. 매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자리 가운데 와서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엘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점검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자식인가? 나는 어떤 자식인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 있는가? 나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잘 결정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가정, 귀한 부모님, 귀한 자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는 아버지요, 누구에게는 자녀로 있지만 내가 과연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자녀가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달려있고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달려있고 내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어려운 결단이라도 내리면 그 가정 살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살면은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